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에 말씀하신 그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왜 그 율법을 교회는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이단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라 할까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규칙을 제정할 때 기본적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규칙일까 기본적 원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본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아주 일반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 기본적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과 그리고 어떤 규범이 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 행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원리를 더 명문화하고 더 구체화한 것이 규칙이고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기본적 원리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이고 규범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살인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이웃 사랑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원리와 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 원리인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규칙과 규범인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 기본적 원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본적 원리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규칙과 규범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베지 마라, 남겨두라. 그러면 가난한 자나 또는 이방인들, 거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고 남은 그 곡식을 자기가 베어서 추수해서 자기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다 거두어 가지 마라. 그럼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고 이웃 사랑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규범이고 규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추수하시는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모퉁이에 우리가 곡식을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 규칙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말씀하신 기본적 원리,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 원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칙과 규범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 원리와 규칙과 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밥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야 되고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거나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의 실천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은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있으면 너 절대 손대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규범입니다. 왜 그런 규범을 이야기를 합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분명히 냄비가 뜨거울 때도 있고 안 뜨거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손을 대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렌지 위에 있는 냄비에는 너 절대 손대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규칙이지 장성에서도 렌지 위에 있는 냄비에 나는 손을 대면 안 돼 라고 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른들은 충분히 그것을 끓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방법을 다 아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렌지 위에 있는 냄비에 손을 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규칙과 규범이 나온 기본적 원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 규칙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 원리를 실행하는 도구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과 규범과 율법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 규칙과 그 율법을 만드신 그 기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는 예수님의 책망이고 저주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칠애적인 신앙이라고 책망하시죠. 무엇을 책망하셨느냐 하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원래 11조에서 더 11조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것은 11조의 율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칙과 율법을 제정하신 더 중요한 의미, 앞에서 이야기한 기본적 원리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기본 원리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셨는데 기본 원리는 다 저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규범과 규칙만을 따지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규칙과 규범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규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원리 속에서 그 기본적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본적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규칙과 규범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시는 기본적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정확한 예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도 좀 있으면 다시 권사님과 또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할 것 같을 때, 다시 항존직을 세우게 되면 항존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규칙이죠. 교회의 규칙이고,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 몇 개월 동안 교육 받아야 된다. 몇 시간 받아라 이건 없지만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수 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까지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딱 시간을 정해서 몇 차례의 교육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빠진 분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죠.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교육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정한 규칙은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두려고 하면 아마 법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도 없고, 어떤 경우에 누구는 참석이 되고 누구는 참여가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은 되고 국내에서 내가 어디 잠시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안 가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뭐 빠진 걸로 되느냐. 서로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를 이것도 저것도 예외를 두기가 어렵다.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존직, 임직을 받지 말고 다음번에 교육받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항존직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배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딱 주어진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항존직 임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을 세운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기본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봉사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봉사를 하도록, 직분을 감당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존직 직분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외 규정이라는 게 명확치 않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외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죠. 예를 들어서 대체 교육을 한다든지, 이 교육 대신에 이 교육을 다른 시간에 받으십시오. 또는 다른 시간에 개별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성경을 읽고 요약하거나 하는 다른 과제를 주는 거죠. 대학에서 본다면 시험을 치지 않은 아이에게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게 해서 그 시험을 대체하게 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방법으로 그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규칙과 규범을 세운 기본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작동되는 규칙인지 규범인지. 자, 당연히 규칙을 지켜야 되죠.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 규칙과 규범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그 기본 원리에 맞추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 기본 원리보다 더 강한 건 없느냐? 그보다 더 전제가 되는 게 없느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떤 확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념, 확신, 그 원리조차도 뛰어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니까 거기에서 기본 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규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들의 모든 기본적 신념과 기본적인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본적인 기본적 신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십계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저도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두 번 십계명을 들었으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잘 기억하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에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규칙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 원리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가 정말 손 하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님, 그 사랑을 가지신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그 부모라는 존재가 기본적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 목적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은 종으로 살아가던 곳이거든요. 억압되어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된 겁니다. 십계명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그 법이라고 자꾸 그 법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거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율법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이 내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직접 해방시키신,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고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해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잘 섬기라. 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도 부모를 공경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부모 공경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 경제활동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고, 이 당시로는 부모는 자녀를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그 약한 그 부모를 섬길 수 있느냐? 자녀가 1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약자가 되는 순간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가장 억압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결코 사람들의 억압을 싫어하시고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을 해서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그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행위니까.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는 것, 재판에서 거짓 증거해서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탐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약자의 것을 탈취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십계명의 마음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 원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규칙과 규범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지서를 읽고 있지만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강조하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춰보면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권력으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탐욕으로서 자기만을 배부르려고 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기본적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규칙과 규범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부적 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되 그 규칙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 규칙을 세우게 되는 기본적 원리, 그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기본적 원리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거꾸로 규칙과 규범에 집중하다가 기본적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규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일 성수를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이고 규범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기본적 원리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사람인 고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는 시간, 그게 주일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직접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계속 뒷바라지하고 계속 우리가 봉양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옆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또 우리가 자주 또 특별히 뭐 명절이나 생신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 하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것, 이것도 결국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예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은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들의 돌봄이 이루어지잖아요. 서로의 섬김이 이루어지잖아요. 보살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보살핌이 있지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돌봄과 서로의 보살핌과 교제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규칙의 이면의 기본적 원리는 이러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것이 기본적 원리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본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같이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예배의 기본적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규칙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주일날 당직을 서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만 집중하게 되면 왜 당신은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지만, 주일을 지키냐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성도의 교제를 주일날 그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들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안 나온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기본적 원리와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대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도들과 더욱더 교제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다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외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밴드에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원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원리도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기본적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 기본적 원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신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 원리,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규칙과 규범과 율법들,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본적 원리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히